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어떤 나의 생각들, 경험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진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어떤 만남, 이거를요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게 달랐어요. 항상 그 충돌이 일어났죠. 그 앞에서 제자들은 항상 당황했고, 이게 뭐지?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제자들은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충돌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 맞춰져 가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구원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부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뭐 잘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니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그 덕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뭔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충돌, 갈등, 말씀과 내 어떤 성격, 성향이 맞지 않는, 말씀과 현실이 다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갈등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과 내 삶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 간다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모두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머리로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성경이고 이건 지금 내 삶이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는데 우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 나가시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과 강단과 현실과 내 삶이 자꾸 부딪히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요, 지금 결국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더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죠?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가장 주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심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시선을 봅니다. 또 내 안에 욕망을 봅니다. 이 욕망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욕망이 되고요. 내 안에 그 불안함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욕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게 메인 주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우린 보여지는 게 많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내가 보는 것,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를 서기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게 납니다.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이거 난데 내 안에 서기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는데 뭐 요셉의 형들 하면 저는 당연히 요셉일 거라 생각하고 이거 요셉 형들 나쁜 새끼들 뭐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저게 내 모습인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서기관. 오늘 이 본문에서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긴 옷. 그리고 시장에서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아는 체 주고 문안받는 것. 또 회당에서의 어떤 높은 자리. 잔치에 갔을 때 상석에 앉는 윗자리 이런 것들이죠. 맥락을 모르면 그럼 긴 옷 입으면 안 되고 짧은 옷을 입어야 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옷은 신분을 의미했고 긴 옷이라는 것은 이제 높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긴 옷이 있나?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어떤 사회적인 존경 원합니다. 존경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체면 있죠.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월감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사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사람으로부터 얻어지고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을 내가 쫓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허해서 불안해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집착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안다면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면 누가 차자랑하고 집자랑하는데 내가 별로 긁힐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좀 경제적으로 쉽지 않으면 누군가 뭐 이렇게 자랑하면 이상하게 안이 꽂고,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도 배가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뭐 굶어 죽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그런 결핍이, 내 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그 상대방보다 우월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지금 간단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 바라보고 있나요? 누구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산교회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분쟁은 1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다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지 않은 것이 코람데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었네.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도전, 믿음의 실천들이 결국은 나를 코람데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거는 좀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에 끌리는가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중력이 뭡니까?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고백록을 쓰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것에 의해 끌려간다. 내가 뭔가 이렇게 이걸 해야지 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내가 사랑하는 것, 뭔가 나에게 끌리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우린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중력이 돌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돌은 아무리 위로 던져도 결국 아래로 끌려가듯이, 결국 우리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죠? 뭐에 집착하고 있죠? 왜 우리가 불안하죠? 왜 우리가 불만족스럽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스럽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이 나를 끌고 있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돈 때문에 울고 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세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끌려가고 있잖아요.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것,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가 지금 끌려가고 있어. 우린 다른 것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뭐에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이 서기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서기관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거 한다고 인생을 다 올인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또 삶을 살다 보면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그러면서 이게 변질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에 그 서기관들이, 그들은 40절에 그들은 서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이라는 것은 집가짜의 재산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이요, 과부의 재산을 삼켰대요. 여기서 과부라는 것은 보호 대상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율법에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 지금도 뭐 과부가 남편을 잃은 여자 혼자서 이렇게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 재혼도 할 수 없었고 여자 혼자서 무슨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부들은 몸을 판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험한 일들을 해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과부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기관은 율법적으로, 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변호사같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주고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굉장히 독특하죠. 종교와 그런 정치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와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부는 남편이 사망한 거죠. 그럼 남편이 이게
세상을 떠나고 그 유산, 재산을 어떻게 내가 상속받을 것인지 그 법률에 관한 조언이나 서비스를 누가 제공해줘요? 서기관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그 재산의 몇 퍼센트를 자기가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끌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존경, 돈, 권력. 저는 이 서기관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도 이 자리에 가면 똑같이 돈에 끌리고요. 우리도 이 자리에 가면 똑같이 권력에 끌립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것에 지금 끌리고 있는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뭐에 끌어당겨지고 있지?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돈에 끌어당겨져요. 그럼 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았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내 능력은 빤하고 돈에 계속 끌리고 그 괴리가 삶에 대하여서 얼마나 불만족스럽습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잘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짜증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싫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 자꾸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난 하루에 성경 읽었고 예배 안 빠졌고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난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떤 그런 신앙 경력을 들먹여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 삶의 열매를 보면 결국 내가 무엇에 끌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요.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헌금함으로 가십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을 보고 거기다 의자를 딱 가지고 왔다 거기 앞에 앉으신 거예요. 무슨 조폭처럼 자 얼마 하는지 한번 봐봐. 앞에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조의금 받듯이 또는 축의금 받듯이 이렇게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얼마나 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 현금은 어땠습니까? 41절을 보니까 여러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은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많이 넣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얼마 넣었구나 딱 아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때 당시 그 성전의 헌금함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집어넣으면 어때요? 저다 이렇게 동전 많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성전이 그리고 이게 천장이 높으니까 울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많이 집어넣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죠.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이 넣는다. 그 소리로 저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가식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반면 과부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과부의 헌금 아마 소리도 안 날 겁니다. 요즘은 소리가 나면 안 되죠.
요즘 이렇게 헌금방을 돌리는데 이게 동전 소리가 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지폐니까 안 나는데 여기 얼마를 냈냐고 돼 있냐면 2렙돈, 2렙돈을 냈다고 돼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1고드란트라고 돼 있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짜리인데 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하루 일당이 그냥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 64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라고 쳤을 때 한 3천 원 낸 겁니다. 10만 원 일당 받고 3천 원 내는 거 많이 내는 겁니까? 적게 내는 겁니까? 10만 원에 3천 원 어때요? 하루 일당에 3천 원이 갖는 의미가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더 3천 원을 요즘 뭐 해요? 하죠. 국밥도 요즘에 못 사 먹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10만 원 중에 3천 원을 낸 게 아니라 44절을 보면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거의 3%가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생활비 전부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달 생활비가 하루 일당 받는 거에 3% 갖고 하루를 연명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형편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액수를 얘기하고자 하면 부자, 많이 넣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포인트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3절을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뭐가 많이 넣었습니까? 2렙돈밖에 안 넣었는데요. 부자는 얼마나 많이 넣었으면 많이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고작 2렙돈입니다. 그 2렙돈으로 뭐 성전에 뭐 큰 도움이나 됐겠습니까? 도움도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부자는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건 넣은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뭐였습니까?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생활비 다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셨죠? 생활비 전부를 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여유가 있는 사람, 자산이 많고 내가 매달마다 이렇게 들어온 게 많아서 이렇게 저축한 게 많은 사람이 내가 진짜 결단하면서 이번 달 월급 드리는 거 어렵지 않, 물론 큰 일이긴 하나 지금 이 과부는 이게 내 생활비 전부라니까요. 그걸 드리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이 과부는 내려놓고 간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부한테 2렙돈은요 내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걸 내려놨다? 최고의 예배인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과부는 내가 의지하는 것,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축복인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또 해외에서 이런 가정 저런 가정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꽤 다녀보면서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 헌신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교회 청소도 무릎 아프신 권사님들이 하세요.
청년들이 안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라면 얼마나 막 날라다니면서 하잖아요. 계단도 막 오르락 내리고 하는데 교회 헌신, 봉사는 힘든 사람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 건축 뭐 다 그래요. 공통적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요. 이 말씀을 굳이 잘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와서 맞아 내가 못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하면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자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그게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도요 결국 우리가 고운 모래를 손으로 꽉 쥐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리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 정주영 회장님 뭐 미국 그 유명한 잡지에서 전 세계 부자 8위 8번째로 가장 부자라고 잡지에서 회장님을 꼽았는데 실감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실감이 나질 않는데 뭐 어떻게 해야 실감이 나겠습니까? 뭐 금목걸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댕겨야 그 부자에게 실감이 나겠습니까? 오늘은 저쪽 방에서 자고 내일은 저쪽 방에서 자고 이렇게 해야 실감이 나겠습니까? 결국 뭐 진수성찬을 먹어도 결국 늙어져 가고 소화력 떨어져서 맨날 죽 먹습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런 경쟁사로부터 그런 뭐 어떤 신경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속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제일 잘 먹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먹지. 정작 그런 부자들은요 못 먹습니다. 죽어라 일합니다. 부자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별거 아니 이렇게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죽어라 일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왜 돈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의사 될 때까지 죽어라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놀러 다니고 할 때 그들한테 20대 30대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의사 돼서 맨날 뭐 봅니까? 환자들 보고, 그렇게 그냥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보고.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려놔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날 채워주지 못합니다. 마치 내가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계속 들이마시는 것은 그 순간에는 뭔가 액체가 들어와서 뭔가 넘어간다 싶지만 오히려 먹고 나서는 더 갈증이 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생각,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 있다면 하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십니다. 항상 고백하세요. 지금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경험보다,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100번 1000번 고백하는 것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겁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의 몸이 뭡니까? 죄성, 즉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끌리는 나.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 교회에 더 끌려 있었네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도 없고 얻었다 해도 야, 이 정도면 됐다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여기서 딱 얻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그것을 얻고 스토리가 딱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이 안 나요. 그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흑인 가정인데 그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들여갖고 이제 의료기기 같은 거 이렇게 판매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 데리고 아빠가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와 진짜 처절해요. 저도 미국에서의 삶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로 돈이 없으면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거든요. 그렇게 막 바닥으로 기면서 우연히 증권회사에 인턴 자리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집에서도 쫓겨나가지고 화장실에서 불 켜놓고 아이랑 같이 화장실 불빛에 의존해서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면접 갈 때는 이 양복도 못 입고 겨우 가서 면접을 보고 거기서 결국 영화의 끝은 어떻게 나냐? 그 증권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증권맨들이 막 이렇게 점심시간에 나와서 막 바쁘게 돌아다니죠. 이렇게 목걸이 하나씩 하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증권회사 다니면서 와, 멋있다. 저렇게 커피 한 잔 딱 들고 다니면서 점심에 웃는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 영화도요. 그렇게 끝나요. 내가 증권맨이 됐고 이제 드디어 끝났다. 근데 그거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이혼하고 쉽지 않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보여주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끌린다? 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내가 무엇에 더 끌렸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나는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결론이자 전체를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라. 첫 번째로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도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쉬고 싶어서, 그러나 그것이 헛된 쉼입니다. 그게 진정 나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삐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오고 물론 생업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든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끌리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계속 끌려 다녀놓고 문제 생기면 그제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문제 생기면은 그런 불평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도 이렇게 교육자 입장으로서 보면 그럴 만한 사람들이 삐져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교회 나가요.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삐지니까. 그러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 이 상황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진짜 내가 지금 뭐에 끌리고 있는지 내 예배 생활은 어떤지. 예배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교회,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에 가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숨긴 좋을 겁니다. 시스템은 잘 돼 있어서 그냥 왕왕왕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건 할 수 있지만 진짜로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숨겨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치유받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영어 학원을 간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쉬운 반을 가겠습니까? 돈 주고? 그럴 일은 없겠죠. 어떤 반을 가야 돼요? 적어도 내가 그 영어 학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 100점 못 맞고 한 60점이나 50점 정도 맞는 그 수준의 클래스를 가야 내가 배우는 거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틀려도 괜찮은 곳이어야 됩니다. 많이 깨지고 많이 틀리고 갈등이 나고 나랑 안 맞고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나랑 딱 맞아.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줘서 그런 곳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딜 가든지.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교회에서 자란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교회에서 내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니부터 점검해 라는 신호로 잘하려고 하는데 가정에 문제 탁 주시고 건강에 문제 주시고. 그게 왜 그럽니까? 내가 올바로 써야 되니까요. 나는 너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 넌 내 자녀야. 네가 건강해야 돼.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하는 전도는요, 반만 하는 겁니다. 진짜 전도는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도는 느린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막 북적북적하게 해서 사람 꽉 채우는 거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오후쯤 가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줄 쫙 서 있어요. 신천지 뭐 PD수첩이나 거기에서 이단인 거 만천하에 알려줘도 신천지에 사람 가득 찹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채워서 잘 되는가 보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애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랑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다이어트 하는 주사 알죠? 뭐 위고비라든지. 이제 미국의 비만율이 줄었대요. 주사를 맞아서요. 근데 이제 주사를 맞는 건 조금 아프고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경구약이 이제 상용화가 이제 많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그런 비만이 결국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 보험 혜택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먹어, 이거 살 빼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욕망대로, 너의 욕구가 끌린 대로 해, 책임질 필요 없어. 마음껏 드세요. 햄버거, 피자 막 드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먹으면 어때요? 살 빠져. 그렇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면 우리가 그 책임은 질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딱 반대로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겁니다. 왜냐? 성경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그 먹는 거에 집착하는 거, 그거 사실 식탐이야.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어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하나님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으로 그 순간을 잊고자 자극적인 음식으로 채워 넣는 그런 모든 것 멀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점점 우리랑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비어져 갈 겁니다. 교회 숫자는 줄어들어 갈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는 교회들은요, 사람이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듣기 싫은 말을 할 겁니다. 내 본능과 내 욕구와 반대되는 역행하는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겪어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지가 됩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는 싫은 이야기만 자꾸 할 겁니다.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보다 친구를 좋아합니다.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 학교 갈 필요 없어, 숙제할 필요 없어, 나중에 뭐 AI로 다 없어질 텐데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옳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 일러서라도, 몽댕이를 들어서라도,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미워하고 도망갔어도 그게 만족이 안 돼서 결국은 이렇게 돌이키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교회를 나가도 불만족일 거예요. 아, 나 이제 말씀, 나 교회 예배 나 이제 안 드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그곳에도 낙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또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구나.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빠에게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등졌다가 돌아갔다 이걸 반복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이번 주 강단, 나는 정말 말씀을 따르는가? 말씀을, 설교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앞서 했듯이 내가 저 서기관이지 않을까? 나의 이런 모습이 말씀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내 뒤통수한테 퉁 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은 우리를 훈육하고 때론 징계하기도 하고. 근데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해요. 내가 올해 한번 잘해보겠다 이 결심의 소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점검하기 이전에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 이걸 겁니다. 걱정과 원망. 원망이 나를 원망하면 자책이고 상대방을 원망하면 원망이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했더니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시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뒤집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맞으시죠? 기도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나라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 아니라 뭐에 끌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후회를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남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럼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나를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예배 자리에 오세요. 열받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귀에 꼽으시고 산책이라도 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내가 세상에서 진리라고 들었던 그 소리에 나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좋은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네가 그렇게 했지. 막 그 상황을 머릿속에 계속 곱씹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막 열받네.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미운 마음만 계속 커져요. 후회만 계속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체념하거나 몰라 도망가자. 그만하자.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주여 외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헌신. 헌신은 여러분들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나의 헌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사회에서의 어떤 직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성도가 제일 낮고 이런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착각하죠. 교회에서 내가 목사, 장로 이런 거 달면 굉장히 뭔가 어른이고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가 사실은 목사 자리기도 하고 장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헌신과 헌금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결국 돈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차라리 쉼을 얻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계산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헌금을 내가 안 하고 그것을 저축을 한다든지 어디 투자를 하면 거기서 기대되는 수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건 경제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헌금은 그래요. 근데 헌금은 그런 어떤 내가 교회에 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내 인생, 내 돈,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 볼펜이에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던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내 거니까요. 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볼펜, 노트 이런 걸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닥 삶에 많지 않습니다.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어렸을 때 용돈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협박해 가면서 그리고 내가 힘이 세고 등치가 세고 하니까 협박해 가면서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배우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노후 관리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뭐 저성노화 해갖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야 너한테 맡겨놓은 그 생명 이제 가져와 가야 돼요.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내 삶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시간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게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내 직장, 이거 내가 취직해서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나는 이 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산업인으로서 해서 내가 그것을 주의 일에 자꾸 헌신하고 한다면 계속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그 경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맞다면 그게 복음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주인이 맡겼잖아요. 5달란트를 맡긴 그 목적을 아니까 그 5달란트 번 걸 다 줬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번 사람한테.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그 맡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길 원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 하나님 이 경제,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내 삶,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죠. 그걸 고백하는 게 헌신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을 내가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잘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헌신인 거예요. 헌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헌금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 많이 해요. 또 헌금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헌금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도 헌금함 앞에 딱 의자 놓고 얼마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저기 헌금 앞에 앉아갖고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헌금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을걸요. 근데 지금 이건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도전들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적인 축복, 세상적인 어떤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딱 뜻이 통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나를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죄 없다 하셔도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자녀를 삼으셔서 이제는 지옥만 안 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린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 어려움, 갈등,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훌륭하게 만들자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찢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시는 것 같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딱 듣고 돌이키려고 폰만 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 싸매실 겁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호랑이 약 발라줄 거예요.
때려놓고 호랑이약 발라주고요. 혼내놓고 오히려 미안해서 용돈 더 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떼써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한다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그 기도하시면서 참 평안을 얻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